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오직 이 한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덜어는 조금 적게, 또 혹은 조금 더 오래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이 오지 않는 이러한 소중한 시간에 우리 모두 사랑하고요, 우리 모두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그러한 삶에서요, 지난 날을 돌이키며 후회를 하기보다는 또 남은 날 아름답게 가꾼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희망으로 행복을 만들면서요, 바람이나 돌, 또 숲에 이르기까지 고마움과 또 소중하고 정다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는 일에 참 행복을 느끼는 우리 불자님들, 그러한 인생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62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천수경 12번째 시간으로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들 오방내에 앉으신 진언에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사바하까지 대충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오방내에 앉으신 진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중앙 안팎에 있는 모든 만물을 편안하게 해주는 참된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사바하다는 것은 나무는 귀한다,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뜻이고요. 사만다다는 것은 원만함을 이루신, 두루두루 널리 깨우치신 못다남,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들께 귀의를 해서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반드시 신성하게 짐이 항상 밝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다지는 글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요, 사실 굉장히 지혜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요, 부족한 게 많지요. 어떤 백사장의 모래알 하나만큼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방법도 사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지만 화목하지 못한 가정도 많고요. 또 남편의 내조를 잘해서 남편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있지만 정말 바르게 성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실 꼬집는다면 한마디로 우리는 답변하기 힘이 들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자식의 문제도 과연 어떻게 해야 저 자식을 충분히 원만하게 능력대로 키울 수 있는가, 나름대로 우리는 연구를 하지만 또한 내가 하고 있는 경우가 꼭 올바른 방법이다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당장에 대학 입시를 보는 그 자녀들 가진 부모님들이 간혹 저한테 와서도 상담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눈앞에 당장 닥쳐 있는 일, 시험 문제, 입시 문제, 또한 앞으로의 진로 문제까지도 우리는 명쾌하게 알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또한 어찌 보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도요, 과연 그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빌려주어서 나중에 번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사업이나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돈을 못 벌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적지는 않죠. 하다못해 어찌 보면은요, 과연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또한 10분 뒤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는 그러한 무지하고 무명한 삶을 사는 경우가
대범이란 이야기예요. 자신의 일도 잘 모르고 사는데요. 하물며 자신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우리는 남편이나 자식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요. 자신의 앞날도 전혀 모르면서 가족의 일이나 가정의 일, 어떠한 친척이나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또한 얼마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오박내외 아니제신 진언은요, 모든 만물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의 말 또는 그런 방법의 사고와 행동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서 부족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행위가 오박내외 아니제신 진언에 해당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나무사만다 못하남이라는 것은 바로 보편타당하고 원만한 진리를 이루신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혹은 또 깨우쳐서 바로 부처님의 진리로 부족한 지혜를 배워서 익히고 깨우쳐서 어떠한 상황이 닥치거나 또한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또한 어떠한 일이 있는다 하더라도 바로 항상 밝은 지혜로 헤쳐나갈 것을 다짐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도로도로 지미사바하는 반드시 기필코 불가사의한 신성한 바로 보살님의 진리를, 그러한 진리를 배워서 깨우쳐서 항상 어려움 없이 보편타당한 밝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는 글이죠. 즉 이 경전을 독송하는 자기 자신도 바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자신과 이웃과 또 사회 인류를 평안하게 하겠다는 서원이기도 하고요. 또 그 서원을 실천하겠다는 그러한 실천적인 구도 행각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업의 과보에 대해서도요, 올바로 알아야 더 큰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업의 과보를 살펴보면은요,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수년보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스님, 세월이 바뀌어서 옛날 같지 않아서요. 옛날에는 자신이 지으면은 뭐 이 다음에 받고 후세에 받고 뭐 이렇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자신이 지은 거 자신이 다 받는다던데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불교 경전에 살펴보면요, 업은 수년보가 있고 순생보가 있고 순후보가 있고 부정법이 있는데요. 수년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업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한 순생보다 하는 것은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받는 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순후보다 하는 것은 금생에 지어서 내내생에 받는 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부정보업이다 하는 것은 바로 언제 받을지 모르는 업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고 받기 때문에 슬픔과 어려움이 크지만요, 성현들은, 불보살님들은 알고 받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적고 해결할 방법을 쉽게 찾는다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난로에 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난로가 뜨겁다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은 비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비키려고 하지 않고 그걸 탁 짚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불보살님이라 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안 겪고 세상살이를 안 받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어제 대전에서 강의를 하는데 대전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그럼 불보살님들은 다 깨우쳤기 때문에 어려움을 다 피해가지고 어려움이 하나도 안 오시겠네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건 아니에요. 불보살님도 생긴 것도 우리랑 똑같고요. 모든 역량을 똑같이 받습니다. 단 불보살님은 이치를 알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강구책이 어떻게 돼요? 지혜롭고 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대한 어떤 화남이나 성냄이나 불안함이나 이런 것이 없고요. 우리 불자들, 일반 범부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크게 겪는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오방내 아니 재신진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신으로 편성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처님 당시에는 모든 만물을 다 신격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각각 나름대로의 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여건처럼 뭐 신의 능력이다 이런 걸로 판단하는 분들인데 그건 올바른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 또한 부처님의 어떤 신통력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신자 통할 통자 힘력자 써서 신통력이라고 하는데, 신통력이라 하니까 마치 부처님이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그러는 것을 신통력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건 아니거든요. 바로 정신이라 할 때 우리가 신신자 쓰지요. 푸를 정, 마음, 정신, 신신. 그러니까 바로 푸르른 마음, 올바른 마음을 걸림이 하나도 없이, 무해심 무행이죠. 걸림이 하나도 없이 능히 다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의 마음을 우린 신통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통이다, 숙명통이다, 또 누진통이다,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을 얻으셨지만, 신족통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어떠한 여건도 다 만족할 수 있는 걸림이 없는 그러한 마음의 능력을 우리는 신족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뜻하는 것인데요. 자기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우리는 다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뭐 여러분들 사회에서 뭐 신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신들렸다 하는 건요, 내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나에게 침범해서 나를 흔들어 놓는 거, 그러니까 그게 신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히 보면은 여러분들 술에 취하신 분들 보면 그건 주신 걸리는 거죠. 또 화를 내시는 분들은 뭐예요? 화신에 걸리신 거예요. 슬픔에 빠지면은 뭐 또 애신에 들리는 것이고요. 한 생각에 어떤 진해심, 성냄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지옥 귀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탐진치 삼독 가운데 탐내면은 어디로 가죠? 악귀 중생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내면은 지옥 중생이 된다라고 했고요. 어리석이면 축생 중생이 된다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계율을 습득하는 것이고요. 성냄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선정을 하는 것이에요.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해서 지혜를 깨우치는 거죠. 근데 선정만 한다고 그냥 뭐 깨달음이 활짝 열리는 게 아니고요. 바로 뭐예요? 우리의 어떤 성냄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수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정을 한다는 것은 바로 성냄을 없애기 위한 수행 방법이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시지개인욕 정진 선정지혜다라고 했는데,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한 수행의 방법으로서 우리는 선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심을 일으키면 우리는 악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투쟁심을 일으키면 뭐 수락귀신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착한 마음을 일으키면 하늘신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다 일념이 삼천이라, 한 마음 속에 삼천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이야기죠. 생각이 우리는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요, 사람도 되기도 하고요, 또 짐승도 되기도 하고요, 귀신도 되기도 하고, 천상락도 받기도 하고, 지옥고를 받는가 하면은요, 바로 호법심을 일으키는 호법 천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체유심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요,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고요, 한 마음을 악하게 가지면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한 마음을 부처와 같이 가지면 우리는 부처라 표현을 하고요, 한 마음을 중생과 같이 가지면 우리는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마음, 또 이러한 어떤 이치를 잘 알아서 주변도 편안하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바로 부처님의 법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개경계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게를 새로 오픈을 했다라고 하면은 개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열기 시작을 했다, 연다 하는 것이 우리는 개경계다.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고 경전을 펴면서 외우는 개송을 우리는 바로 개경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래서 개경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 난조 아군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상심심미묘법이다 하는 것은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 법을 뜻하는 것이. 백천만겁 난조다 하는 것은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만나뵙기 어려운데 악음문견득수지라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서 받아서 친히 오니 원의 열의 진실이다. 바로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반드시 각자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복되고 즐거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식이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운전을 잘하는 어머니나 아버지께 저 운전면허 따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면은 어머니 아버님이 대신 가서 따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바로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운전 실력을 옆에서 보고 배워서 스스로 면허를 취득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도 부처님의 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상심심미묘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이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다. 더 이상은 높은 것이 없다. 그래서 무상.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다. 또 깊고 깊은 것이 없다. 그래서 무상심심. 또 미묘한 법이다. 미묘하다라고 하는 그 묘자를 묘할 묘자를 쓴 걸 보면은 계집여자에 어릴소를 쓴단 말이죠. 그럼 바로 어린 소녀의 마음을 우리는 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해요. 어찌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도 울기도 하고요. 또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웃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린 소녀도 그렇지만 여자들의 마음을 알기는 참 힘이 들다라고 해요.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요. 신에게 기원을 했다 그러죠. 하와이 분들이 미국하고 다리를 놔주면 하와이가 발전이 될 테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다리를 좀 놔주십시오 하고 신께 기원을 했더니 신께서 응답하시기를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이니까 그거 말고 다른 일을 부탁하면은 내가 다른 일을 들어주겠소 그랬는데 하와이 분들이 그러면 세상에 장사를 할 때는 여자의 마음들을 잘 깨우치면은 장사를 잘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럼 여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요. 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내가 하와이까지 다리를 놔주겠소 하고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알기가 참 힘이 들다 그래요. 저도 승려 노릇을 하면서 우리 보살님들하고 많이 접해 보는데요. 정말 우리 보살님들 마음 참 파헤치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무상심심미묘법이라는 것을 심지관경에서는요. 모든 장애를 깨뜨리고 해탈을 얻게 한다라고 해서 능파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해가 비추듯이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을 비추어 준다라고 해서 능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여의주가 보배를 만들듯이 지혜를 얻게 해준다 해서 능수라 했고요. 기쁨을 맛보게 한다 해서 바로 희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처님 법은 바로 극락의 보배로운 사다리가 된다라고 해서 보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커다란 배로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한다라고 해서 바로 대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적을 쳐부수듯이 탐진치 삼독을 부순다 해서 전륜성왕이라 했고 중생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준다 해서 의복이다 표현을 했고요. 마음속의 마구니를 피하고 보리를 증득한다 해서 갑옷이라 했고요. 번뇌업장을 끊는다라고 해서 이검이라고 했고요. 수레가 물건을 실어 나르듯이 법을 나른다라고 해서 복이다 표현을 했고요. 사막도의 어둠을 밝혀준다 해서 일체 등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화살이 원수와 도적을 물리친다 해서 궁전모초다. 또한 만중생을 인도해주는 스승이다라고 해서 도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부처님의 진리는 그만큼의 어떤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천만겁 난조다 하는 것은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뵙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백천만겁이다. 우리가 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편적으로 칼파라고 그러죠. 칼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겨자겁이 있고요, 반석겁이 있고, 뭐 증강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겁이 있어요. 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오랜 시간의 단위를 나타내는데요. 어느 정도로 오랜 시간의 단위를 나타내냐면 사방 40리 정도 되는 크기의 넓이의 겨자씨가 밀가루 같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겨자씨를 그 많은 크기 속에 하나 가득 넣어놓고요. 한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인이 100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겨자씨를 하나씩 가져가서 그 겨자씨가 다 없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일겁이다, 겨자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사방 40리 정도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 100년에 한 번씩 장수천인이 와서 가사장삼, 장삼, 긴 소매가 긴 거 도포 같은 거 있죠. 그것을 한 번씩 이렇게 바위를 스쳐가지고 그 바위가 다 닳아서 없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반석겁이다, 일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 사람의 나이가 84,000살에서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가지고 10살이 되었다가 다시 100년마다 한 살씩 늘어서 84,000살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일소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일소겁을 소겁의 20소겁을 우리는 일중겁이다 또는 사중겁을 일대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기가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과연 만나기가 힘들죠. 우리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을 맹구목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300년에 한 번씩 눈먼 거북이가 바다 위로 올라오고요. 물 위로 널빤지가 100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데 그 널빤지, 그 뗏목 가운데 구멍이 나 있는데 과연 거북이가 대서양으로 올라올지 태평양으로 올라올지, 널빤지가 또 대서양으로 지나갈지 인도양으로 지나갈지 모르는데 바로 눈먼 거북이가 널빤지 내에 있는 뗏목의 구멍 위로 올라와서 앉는 확률을 우리는 맹구목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다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죠. 또 유럽 쪽에서 보면은요, 침팬지가 컴퓨터 자판기에 올라가지고 무작위로 자판기를 두드리는데 바로 세익스피어의 원작을 오짜탈자 하나도 없이 한 권의 책을 쳐낼 수 있는 확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우린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불법을 만나기 힘든데 만났어요. 만나기만 한 것이 우리는 아니라 악은문견득수지라 이러한 것을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지니게 되었으니 원의 열의 진실이 반드시 부처님 뜻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개경계 무상심심이며 백천만겁 난조우 악은문견득수지 원의 열의 진실이 설명이 좀 부족한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어제와 똑같은 일이 오늘에 이어진다 해도 오늘보다 너그러운 내일을 위해서요 이겨야 할 것 같아요. 하루를 견디기가 지루하고 힘이 들 때 가정을 생각하고 꿈을 담는 여유가 있다면요 내일의 앞날은 분명히 기쁨의 날들이 될 것이고 또한 오늘 비록 초라해진 자신을 보더라도 앞으로의 날들을 위한 희망을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우리는요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우리 불자님들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세종시 전동면, 대전 탐방동, 청주 복명동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기를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